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맥체인 합시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날씨가 추워져 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따뜻함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근한 삶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다시 애굽으로 출발하게 된 과정,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곧 처음 애굽에서 가지고 온 이 양식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렇게 다시 애굽을 찾아서 양식을 사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요셉이 이 정체를 숨긴 요셉이 그 동생 베냐민과 함께 오지 않으면 결코 자신을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양식을 구할 수 없다. 엄히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양식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함께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낳은 아들 이 요셉을 잃은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 남은 베냐민마저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를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양식이 떨어져 감에도 바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도 또 그 아들들도 그저 지켜만 보는 것, 이것이 그들이 선택한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 한계에 다다르자 야곱도 그렇고 그 아들들도 그렇고 이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 안 된다. 마지막까지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베냐민과 함께 양식을 구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문제의 줄이 아니라 근원을 끊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눈앞에 줄만을 끊어내는 것, 다시 말해 당장 눈앞에 문제만 봉합하는 것, 이것은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 근본적 원인, 그 목적, 이것 찾고 이것 바꾸고 이것 이루어 가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거미를 잡지 않으면요, 거미줄은 다시 생깁니다. 겉을 닦아도요, 속을 닦지 않으면 다시 더러워집니다. 그 오늘 말씀 야곱과 그의 아들들, 자,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 양식입니다. 기근 중에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양식. 그렇게 이 양식이 떨어져 가는 것으로 인하여 근심했고요. 이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야 한다. 애굽에서 양식을 사와야 한다. 따라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 아니, 그럴 수 없다. 서로 이야기를 하며 실랑이를 벌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 그 목적, 기근을 주시고 양식이 떨어져서 고난에 처하게 하시고 또 베냐민이 주제가 되어서 고민하게 하시고 등등, 이 모든 것에 담긴 하나님의 뜻,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구속의 언약을 이루고 그 백성을 번성케 하시는 것,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뜻하신 것이 화해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요, 스스로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 그 동생 요셉에게 행했던 그 불의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이를 통하여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그 구원의 계획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또한 뜻하신 것이 형제애입니다. 그 12지파 공동체로 단단히 묶이기 위해서 자기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과 반복, 이것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를 통해 형제애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이 단단히 묶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기근도 주신 것이고요, 그들로 이런 고민도 하게 하신 것이고요, 갈등과 두려움과 아픔에 처하게 하신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눈앞의 양식만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당장 시므온을 볼모로 남기고 애굽에서 양식을 구해왔지만 그 양식은 시간이 지나 떨어졌습니다. 다시 양식을 구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 그 구원과 화해, 그 끈끈한 형제의 이 근본적 해답에 도달하기까지는 아무리 눈앞의 문제 양식을 구해봐야 그건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결코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만성 두통으로 고통에 있었던 한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약을 하도 많이 먹어서 약물 과용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머리가 아플 때마다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또 먹은 겁니다. 근데 좀처럼 이 두통이 가시질 않은 겁니다. 반복되는 통증과 너무나도 큰 고통에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약물 치료만 받다가 심리치료를 병원에서 받게 됐습니다. 심리평가 및 상담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 여인의 심리적 정서적 요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재화된 이 분노와 불안과 고립감이여 그의 정신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통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감정관리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던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그 끊을 수 없는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자, 아무리 두통약을 처방받아 먹고 또 먹어도 그 근본적인 문제, 그를 압박하던 이 정신적 문제, 그 분노와 불안, 이것 해결하지 않고는 그 고통스러운 두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집중하고 계시는 것, 이것 깨닫고 해결하지 않고는 임시방편으로 눈앞의 문제만 집중해서는 결코 온전한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야복강의 야곱에 대한 말씀 함께 듣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문제로 여러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답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답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스스로를 의지하던 그 그릇된 믿음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 그 인생 모두를 내어드리는 믿음, 이 믿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 없이 아무리 대단하다 생각하는 방법을 내놔봐야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까지는 그 무엇도 해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볼까요? 1절을 보면 기근이 아주 심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심한 기근의 때가 있는데 정말 심한 기근으로 큰 고통과 아픔을 겪기도 하는데 그때 당장 기근만 해결하려고 하는, 기근의 해답만 찾으려고 하는 근시안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게 당장의 해답만을 찾아서 어리석은 모습 보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기근을 주시는 이유, 이것은요 오늘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백성으로 찬란히 세워지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엎드려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내 힘, 내 생각, 내 의지, 이건 내려놓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바로 이것 바라시기에 우리에게 기근과 아픔을 주십니다. 이 기근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혹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 세상을 살다가 그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버린 그 간격, 이것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근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뜻 깨닫고요. 단순히 눈앞의 문제, 필요한 양식, 이건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무릎 꿇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불의함을 직시하며 눈물 흘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은 양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앞에 있는 것은 구원이고 회복입니다. 우리는 줄을 자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근원을 끊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기억하고 우리 문제의 근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끊어내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모르기에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깨닫지 못하기에 무서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마음을 알면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렵고 그 답답한 상황, 이로 인한 그 근심과 고민과 신랑이 이것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히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구절이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3절, 5절, 6절, 7절, 11절, 13절에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자,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을 지칭하는 거죠.
야곱과 그 아들들은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 모르니까 그 사람이라고 칭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기에 두려워한 겁니다. 그 오늘 말씀에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와 또 야곱과 그 아들들의 대화 속에서 두려움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가네 마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네 안 되네, 이런 이야기가 오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 이들이요, 그 사람이라고 칭하는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 이것 알았다면, 무엇보다 그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므낫세,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처럼 원망과 미움과 분노 이 모든 것을 다 지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처럼 두려워했겠습니까? 두려움에 이처럼 애굽으로 가는 것, 망설이고 베냐민을 보내는 것, 이것 걱정하고 했겠습니까? 그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다음에는 베냐민을 데려와야 한다고 엄히 경고하고 이 모든 일을 이끌고 지금의 상황을 몰아간 사람은 요셉입니다. 야곱의 아들이고 그들의 형제인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이끌어간 것, 물론 성경이 정확한 답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진행된 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해에 있습니다. 요셉과 형들과의 화해. 물론 요셉은 다 잊었죠. 예? 그렇게 다 잊었고 그냥 다 잊었다고 그냥 다 덮어주는 것, 그냥 모른 척하는 것, 이건 참된 화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형들이 온전히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에 온 마음으로 요셉이 용서하고 품어야 진정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야 진정 끈끈한 한 형제로 12지파 공동체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참된 화해에 요셉이 행한 그 모든 일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요셉의 배후에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게 이 화해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목적 속에서 지금의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고 또 무엇보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이 애굽의 총리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야곱도 또 그 형들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걱정하지도 근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두려움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다시 말해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이끄시고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정 안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근심하는 것, 이거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혹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분, 그 무서운 심판자, 이렇게 알고 있지는 않는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바로 알기를 소원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그 사람으로 알지 말고 나와 관계없는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알지 말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천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결코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애태우며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하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올인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의 전 인생, 전 존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오늘 말씀에 야곱을 주목해야 합니다.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왜 베냐민 이야기를 꺼내서 이리 근심하게 하느냐, 이야기했던 야곱이여, 베냐민을 보내는 것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 이거 깨닫고 그 뜻이 서자 머뭇거림 없이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이러이러한 아름다운 소산을 예물로 가지고 가라, 갑절에 돈을 가지고 가고 또 지난번 자료에 있었던 그 돈도 가지고 가라, 그리고 아우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너희 모두와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혹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으리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자, 결국 무엇입니까? 야곱은요,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 베냐민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도 비슷한 고백을 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 한 달 동안 왕이 자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먼저 왕을 찾아가는 것은요, 당시 법에 따라 죽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는 이상 왕을 만나는 것은 고사하고요, 그 자리에서 붙들려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자기 민족 유다 민족을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왕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께 그 생명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그 인생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에 떨지만 말고, 아무것도 못하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기근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 더 놀라운 일 진행하고 계심을 믿고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고, 잃으면 잃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온전히 내어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앙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결코 후회할 일 없습니다. 어리석게 세상에, 도박에, 다른 무엇에 올인하면 결국에는 후회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올인하면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를 넘어 축복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올인하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이 이를 경험했고요, 에스더도 그러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맡겨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을 통하여 놀랍게 주어지는 승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 우리 모두 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 야곱과 그의 아들들처럼 두려움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눈앞의 양식과 당장의 기근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너머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계신 그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는 그 자리에서 떠나 야곱의 고백처럼, 에스더의 고백처럼 잃으면 잃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동일하게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한 주간 동안 기근과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올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